오늘은 또 주일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또 아시겠지만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말씀 지난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오늘도 또 이번 주 수요일에도 구역 공과에도 또 새벽 예배에도 계속 느헤미야 말씀. 원래는 이제 금요일까지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도 말려가지고 이제 금요일 다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큐티 같은 성경책 말씀을 전하는,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성경은 넓이, 양의 세계가 아니고요, 깊이의 세계라는 거예요. 즉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장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래서 얼마나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느냐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을 딱 보고, 그래 여호와는 목자로 지금 비유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그러면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지? 야, 목자가 어떻게 양을 치고 있지? 양은 어떻게 목자 앞에 나아가지? 그것을 계속 생각해보고, 양을 볼 때 어떤 마음일까? 계속 목자의 심령을 헤아려 보고 나아가며 묵상해보면은,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더 깊이 묵상이 되면서 그 뒤에 여호와 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도 오묘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느헤미야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큐티하면 좀 늘 그렇지만요, 저도 이렇게 큐티하면 아침에 또 큐티하기 전에 우리가 주일 그 전날 저녁이라든지 또 새벽에 모여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제게 주셨던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또 말씀을 또 전하면서 다시 또 그 말씀이 되게 또 생각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또 아침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또 그 말씀이 더 새롭게 들리고요, 또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지고 또 생각하다 보면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 내게 적절한 말씀을 내게 부어주시는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가볍게 들리는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내게 중요한 말씀인지, 귀중한 말씀인지, 그래서 더 반복하여서 묵상하는 것이,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날에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야 이거 나만 또 이렇게 붙들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우리 새벽에는 다른 교회분들만 오셨거든요. 이거 다른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또 전하게 되고요. 또 그때 주셨던 감동도 있는데, 제가 또 그 말씀을 더 묵상하니까 제 안에 더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어서 이 풍성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늘 그렇습니다. 숙제는 뭐냐면 제게 주신 감동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안타깝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좀 공부해 드립니다. 제가 일단 전해드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요, 들은 말씀을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화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계속 다시 또 홈피 들어가셔서 다시 그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또 그 은혜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죠. 네. 어쨌든 이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특히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더 묵상하게 되는 것은요, 지금 느헤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희 형편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좀 참 신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도 같이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 느헤미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무엇을 하였냐면, 그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성벽, 다 폐허가 되었던 성벽을 일으켰던, 다시 중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제 140년 동안 못했던 건데 단 52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그런데
단지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뭐 느헤미야보다도 불가사한 일들을 했던 사람 많잖아요. 피라미드나 뭐 만리장성 쌓은 거 보면 그보다 더 한 거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감당해 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느헤미야가 그런 면에서 결과도 참 좋지만 과정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단지 눈에 보이는 성벽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너진 부분들을 느헤미야처럼 감당해 가면서 다시 우리가 일으켜 세울 수 있겠구나,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 붙들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아본다고 그렇게 이리저리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아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주일 살아오시는 줄 아는데요. 근데 돌아보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는 것 같고, 하나도 잘 되어 가는 것도 않고, 때로는 앞날이 막막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엎친 데 겹친 쪽으로 어쩔 때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 아니면 정말 가족이 큰 병이 걸린다든지, 자녀가 어긋난 길로 걸어간다든지, 그러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뭐 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들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점점 흔들리자면 옆에서 한마디 말 한마디에, 한마디 이렇게 충고하는 말 한마디, 때로는 이렇게 또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괜히 마음이 무너지고, 괜히 속상해지고, 괜히 마음이 슬퍼지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도 힘들 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되겠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저절로 세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조금만 방심하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 아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주께서 세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들 그냥 보지 마시고요.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특별히 12절 말씀이 많이 이렇게 와닿게 됩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지금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성벽을 쌓게 했느냐. 첫 번째로는 처음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쭉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찾던 시간들이 여기서 출발되는 것이 1장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스라엘부터 여러 가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1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장 5절 보실까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가온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고요 크고 두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가까워졌잖아요. 되게 친밀해졌다라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하늘의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치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같이 나의 친구처럼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가까이 계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1장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1장에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그냥 한탄하면서 이거 어떤 일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향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같이 금식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요. 또 며칠이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2장에 이제 보면은 또 이제 계속 2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가 야 내가 뭐 하면 좋겠냐 라고 그렇게 정말 선처를 해주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구역본까지 나눴지만 그때 그래요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 했죠? 네,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보면 1장 2장 4절에 보니까 뭐 했죠?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잠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가 생활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거기서만 아침에만 어떤 특별한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밀한 관계, 그런 기도의 생활화를 입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된 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가신 하나님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루살렘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심하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술 권원장으로 있는데 왕 앞에서도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딴 때 같은 하나님 그 왕이 막 뭐라 할 것인데 그날따라 그 왕이 웬일인지 모르게 그냥 왜 너 이렇게 근심하니? 그러면서 너 무슨 소원이 있냐?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때 담대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어서 내 제국이 그런 현실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까 그 뒤에 뭐라고 계속 나오냐면 우리 왕이시여 내가 지금 그렇게 싸울 동안에 나를 보내주시고 파송 좀 시켜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가 뭘까 얘기했냐면 목재도 좀 주시고 제목도 주시고 하나 달라고 하니까 열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왕이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2장 8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뒤에 쭉 보면 왕의 살림도 하삽에게 도서를 내리셨어요. 그가 또 왕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의 쇠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라고 했더니 근데 누가 지금 도우셨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표현 못해요. 왕이 그냥 나를 도와줬네. 야 이거 재수가 좋네. 야 이게 참 대단한 일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왕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줬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그 경험.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신 거죠. 이 경험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되는 거죠. 무엇이 됐어? 이제 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도 꼭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 여겨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니까? 아니면 옆 사람이 그냥 관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 여겨주고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모태신앙 속에서 그냥 부모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역경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성벽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다시 이름을 넣어서 이승일의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을 이승일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걸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내 하나님께서 라고 그렇게 했고 그 뒤에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비전의 사람이었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도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당자에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전이 없는 인생은요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전입니다. 살아가는데 비전이 중요한데요. 근데 비전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잘 나타내고 있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요. 먼저는 뭐냐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기서 보면은 주어가 누구예요? 내 하나님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 먼저 보라는 거죠. 즉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에요. 야망. 그렇죠? 그것은요 야망으로 그리스도인을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붙들고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향하여서 내가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더 인생을 귀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벽을 건축하는 거,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자, 요셉의 비전이 뭘까요? 요셉의 비전이 뭘까요? 그가 외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그가 다시 그 역경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계속하여서 그가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어릴 적에 이제 그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그 꿈일까요? 그 꿈 하나 믿고 2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다시 또 보면은 그러니까 20년 만에 애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제 정말로 그렇게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잖아요. 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서야 창세기 4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20년 가까이 세월 동안 그는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을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거 꿈 붙들고 지금 버텨왔던 것이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그렇게 만일에 그것만 붙들고 그래 언젠가 형제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라고 말했으면 그는 결코 그 험한 세월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형제들을 결코 용서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요셉이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갈 수 있었고 나중에는 화목하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처음 팔려갔을 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고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애굽으로 지금 팔려갔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걸 또 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어떤 자기가 과거에 꿈꾸었던 꿈이나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외국의 종살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 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니. 형통한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로 다시 와볼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신 내 마음에 주신 거, 여기서 주신다라고 하는 동사를 좀 보면은요, 좀 간단히 좀 또 깊이 묵상해 봅시다.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 히브리 말로 언어로 보니까 이제 이게 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현재 능동 분사로, 단수 능동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옛날에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물 따라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물 따르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주고 있는 것을 향하여 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내 마음에 주신 것이 과거에 아닥사스 앞에서, 아니면 그가 수상궁에서 기도할 때 그때 응답해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나와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1장부터 지금 2장까지 흘러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을 누르는 삶이 뭐냐면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똑같이 지금 아까 요셉도 말했지만 오늘 느헤미야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1절 말씀 또 보시면,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들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뭐예요? 오늘 종이 어떻게 하여서?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또 마찬가지예요. 2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려니. 그 형통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막 이루어지고, 그래 그대로 되면은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도와주셔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형통의 의미를 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6월달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이제 이때 월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6월 1일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이렇게 1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귀한 하나님 성도들에게 정말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죠. 할렐루야.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자고요. 오늘 제가 이제 뒤에도 이렇게 오시는 길에 이제 게시판에 한쪽에다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파를 좀 이렇게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형통인 것이 무엇이냐, 그림이 있는데 이제 그 그림 내용이 나오지만, 국어사전에 보면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 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어가는 거,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뜻대로 되는 건데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되는 것이, 비록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고백하기를 형통한 사람이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성벽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그 현실 앞에서 내가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시고 내게 지금 계속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형통케 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오늘 이제 11장 보면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어도 우리가 정말 보는 것처럼 그의 앞길에 정말 모든 것들이 짱짱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자, 12절 뒤에 보면은 그가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가 말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만 되니까요. 그리고 밤에 일어났어요. 왜요? 낮에 가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반대하고 막 그렇게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밤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만 밤인 게 아니라 현실도 밤인 거예요. 나가봤더니 어떡해요? 13절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보니까 용종에서 국문이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은 어떡해요? 다 무너졌고요. 성문은요 다 불탔어요. 막막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믿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뭐냐면 사람들도 같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같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었으니까. 예?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맞다. 현실이 이렇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느헤미야나 그 있었던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는 당하지 말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또 그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19절에 보니까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또 그 말을 비웃고 뭐 방해하고 공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허투루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실세거든요. 실세. 그들이 방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일어나서 건축할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간 바로 이 느헤미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캄캄해요. 지금 눈에 답답한 거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눈에 불을 켜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꿈 한번 잘 꾸어서 어릴 적에 꿈 한번 잘 꾸어가지고 그가 애굽의 구미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 믿고 그가 험난한 세월을 버텨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살이 가운데 혹살이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자신과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런 절망하지 않고요. 항상 얼굴이 빛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희망을 주는 말씀을 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모레면 우리 동규가 이제 군대를 가요. 동규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캄캄합니다. 앞날이 캄캄해요. 어떠세요? 군대 가고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막막해요. 가면 이제는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먹을 것도 먹고 싶으면 못 먹고, 뭐 계속 뭐만 잘못해도 계속 꾸지람 받고 꾸중 듣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돼요. 느헤미야처럼 깜깜한 거예요. 다 무너진 것 같은 걸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동기 형제에게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이렇게 붙여줬는데요.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기 형제 그렇게 축복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군대 가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동교의 삶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동교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부어주셔서 잘 감당해 갈 줄 믿습니다. 동교에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예, 저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해 가는 것도 때로는 힘든 것 같은데요. 저도 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다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내게 공급해주는 것도 없고 또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할 것 같은 그래서 성벽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성문은 불타 있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라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무엇 하실까요? 위로하실 거예요. 내가 널 붙들어줄게.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보지 마시고 누가 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 하시는지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셨던 비전을 가지고 동참해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근데 그 3절이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형통하리라. 이게 형통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늘 항상 말씀 속에 살아계셔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이룰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말씀 속에 힘을 낼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어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을 것인지 삶을 얻을 것인지 교회를 나갈 것인지 내 자녀를 향하여 축복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코 마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늘 항상 공급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보는 435장이었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다른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주었던 나눴던 찬양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했으니 뒤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사형통하리라. 근데 2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예수님 믿고 형통하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심히 고난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족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물 나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만사형통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붙들면서 우리 안에서 무너진 현실들을 다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앞에 가슴에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